주일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18절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이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섭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묵상하고 어떤 부분을 교훈을 얻을지 내용이 안 떠올라요. 그냥 지식으로만 다, 내용으로만 다 보여요. 그래서 보고 또 찾고 기도하고 또 보고 또 찾고 기도하고 그것을 여러 번 합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신 게 급할 때는 금방 허락하셔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금방 저도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기 보면은 5번에서 10회 정도 가라 하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5번이나 10번을 저는 읽지 않고요. 읽었다가 또 묵상했다가 떠오르지 않으면 또 딴 거 하다가 또 이걸 펼쳐놓고 또 묵상하다가 또 딴 거 하다가 이걸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탁 떠올라요. 뭔가 탁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나는 왜 안 될까 포기하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생각을 달리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5회에서 10회 정도 가라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읽는 양이라든지 그리고 나는 몇 장 읽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묵상은 이렇게 한 말씀을 그것을 막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싶어서 이루고 싶어서 막 신음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막 축사하고 이게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지식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내 영혼에 꽂히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를 점령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돼요. 마음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거든요. 그러면은 말씀과 일치된 말씀에 붙들린 말씀에 이끌어가는 나의 인격과 삶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평소 때 하나님과 굉장히 멋있게 동행했던 사람들도 특별한 새로운 고난을 만나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고백한 거거든요. 이제는 모세도 없고 자기가 리더가 되는데 너무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묵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내 속에 올라오는 육신적인 생각들, 사단의 충동들, 두려움과 낙담과 불안과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말씀이 이겨낸다. 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속사람을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육신의 생각들을 제압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충만함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묵상은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레마로 소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밥을 뭐 맛있는 거 먹든 덜 맛있는 거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에 필요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육신이 건강해서 이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어와야지 그 영의 양식이 여러분에게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그 세계관을 일으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런 파워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은 묵상을 제가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 마음의 깊은 영으로 움직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종교생활이에요. 열심히 해도 종교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으로 사는 거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그 어떤 그 체험들, 그 깨달음들, 그 은혜 거기에 내가 획 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열심을 내는 거거든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장성한 자, 정말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성취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살려고 하면은 무조건 이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이게 레마로 취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려야 돼요. 안 되는 걸 정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 이게 레마에서 다 열리거든요. 그 레마를 만드는 게 묵상이거든요. 이 서론이 길었는데요.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적인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영이 주도하는 삶, 말씀이 주도하는 삶이 사라지면은 그 대단해요. 정말 엄청나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환희와 감격이에요. 성격이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성격이, 기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항하는 바로의 난폭하고 부당한 정책들,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로는 누굽니까? 세상 임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상징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 묵상 가이드에 나와 있는데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지배하니까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영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전진할 때에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마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이기니까. 상관없이 승리하니까.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임금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라라고 꽝 외치니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이 마귀의 역사를 거뜬히 이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했을까? 전에는 짚을 다 주고 벽돌을 구우라고 했는데 이젠 짚을 안 주고 짚을 줍는 일과 굽는 일을 같이 하는데 숫자는 똑같이 해라.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몇 사람은 짚을 구하도록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벽돌을 굽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보다 더 배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됐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평소 때 뭔가 여유를 부리고, 그죠? 뭔가 여가선용을 하고 취미활동했던 것들을 못하게 됐겠죠. 그런 걸 다 쏟아 부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힘을 합쳐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때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새로운 것을 요구할 때는 평소 때 뭔가 이게 지내던 그런 어떤 그 삶에 있어서 여유로운 시간들, 그로 인해서 내가 취미 활동하고 내가 했던 것들을 그때는 잠시 스톱하고 몰입하면 돼요. 그럼 이걸 해내요. 그러면 이제 또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가 생기는 뭐냐면 똑같은 일을 전에는 여유 없이 했는데 이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유능한 자가 되고 사실은 더 많은 일을 더 멋지게 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어렵다고 안 하면은 그런 발전이 없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팍 해내면은 굉장히 발전하고 성숙된,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모습이 되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은요, 이 바로가요, 아주 난폭하고 부당한 그런 처사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합니다. 이게 언어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게으르구나. 쓸데없는 헛소리 하고 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사단은요, 때로는 병들게 하고 때로는 사고와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비난을 우리에게 가하합니다. 너는 못났어. 사람들은 너를 좋아하지 않아. 너는 못해. 너는 게을러. 너 거짓말 아니야. 너 죽을 거야. 너 망할 거야. 너를 떠날 거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언어폭력. 우리가 이런 그 공격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이렇게 다 무장돼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저도 참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구나. 저는 항상 있는 게 뭐냐면은 넌 죽을지도 몰라. 넌 죽을 거야. 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제가 왜 이 소리가 많이 들리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어릴 때 진짜 몸이 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주 아팠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포기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부모님이 저를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늘 아야아야 그러면서 늘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그렇게 힘이 없다 이렇게 늘 지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제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늘 죽음을 생각하는 그게 저한테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유익한 게 늘 죽음을 생각하니까 이게 삶에 대해서 별로 애착이 없어요. 막 쥐어야 되겠다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놓는 걸 너무 잘해요. 저는요. 지나칠 정도로 저는 놓는 걸 잘해요. 예, 그런데 제가 이게 문제라는 걸 제가 왜 깨달았냐면은 제가 어떤 이게 놓는 걸 잘하는 건 유익이 있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몸을 약간 추스리는 경향이 요즘 생긴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내 걱정하고 몸을 추스리면 이건 공격이구나. 이거는 내가 막아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그런 공격이 일어날 때에 제가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가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했어요. 이제사. 지금까지 영적인 유익을 많이 얻었고 그래서 어제부터는 제가 굉장히 그런 어떤 공격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더 확신하면서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제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공격들을 막아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단이 주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머리는요, 요즘 뇌 기능에 대한 그런 많은 정보가 있는데 내 머리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끄집어내고 찾아내요. 내 스스로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내 착각으로 내 오해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단의 소리를 이겨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안전뱅이가 만약에 걸으면은 그 안전뱅이는 그 걷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람은 그냥 걷는 게 일상인데요. 안전뱅이였다가 일어난 사람은 자기가 걷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은혜예요.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때로는 물리적이고 환경적이고 때로는 음성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걸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내 스스로 내 안에 나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안에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우리를 예배자로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강한 용사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사단의 공격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라고 확신하시고 기적의 삶을 일상이 기적이 되는 일상이 감격이 되는 그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강한 사단의 억압과 파괴, 그 거짓말과 비난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그 악의 세력들, 악의 공격들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고 우리 일상이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감격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서 싸우며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